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2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고난 영혼 주께 맡겨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주창권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날개 안에 은혜 안에 거하였지만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성령이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보하시고 함께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단 40여 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이만큼 부흥 성장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제단에서 참으로 복에 복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제단 아버지 하나님, 이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참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아버지 참으로 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지구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제단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만큼 인도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20년 목회 계획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도 물리쳐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남은 기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 아멘 하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전받는 성도들 다 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말씀을 되새김하여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며 참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연로하여서, 아버지 병상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종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일일이 다 간섭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붙드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세월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인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감사하라고 했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선교 예물을 드리고 벽돌 헌금을 드리고 또 차량과 구제 예물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주일학교를 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날로 날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육체의 때를 채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없도록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또 주일성수 11조 잘 들으시고 그리고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지금 또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또 기도하셔서 또 우리가 교회에 온전하게 나올 수 있을 때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방역이 좀 되어져 가고 또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수 지역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신앙의 기지개를 좀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청결 마스크 또 잘 착용하시면서 예배 공예배 잘 참석하시고
특별히 또 새벽 예배에도 많이 나오시고 우리 중직자들부터 향종직부터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계속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고요. 오후와 금요 기도회는 또 계속해서 쉬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개인 청결 또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 서로 또 전화도 하시고 또 SNS를 통해서 또 위로와 격려도 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또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잘 대응을 해서 또 며칠 전에 있었지만 선거까지도 무난하게 잘 치루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또 호평을 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롤 모델로 삼고 우리나라가 사용했던 그 키트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료 기구들, 장비들을 그리고 또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 비행기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입국도 허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적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확산되고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보고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그 한자 성어에 보면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보면서 내가 미리미리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타산지석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외국이 우리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1, 2주 더 연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의 타산지석,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 끝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즈음에 왔다. 그러면 그 마지막을 어떤 징조로 알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라마다 난리가 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재앙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이런 나라들 보면 얼마나 많은 재앙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이번에 또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신천지, 이만희, 거짓 선지자, 그들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번 재앙으로 끝나면 앞으로 재앙이 없겠지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스도 경험했고 메르스도 경험했고 그 바이러스 없을 줄 알았지만 또 어느 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져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려움들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가면서 남은 삶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국민일보도 보게 되면 많은 이런 그 신학자들, 유명한 이런 그 목사님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이번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고. 구약에 보면 뭐 기근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 조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징계로 그가 전염병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재앙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그 재앙 앞에서 그 징계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결단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어디 앞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된다 하는 거죠. 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삶이 형통한 날도 있고 우리 삶이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날도 있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 그리고 즐거워하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 때면 좋아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고 언제든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날 한 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고난을 내가 참을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면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즉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밥맛이 없고 또 아파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폐로 들어와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주장로님이 기도할 때 보니까 그냥 막 이게 마스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헐떡헐떡 하는데, 여러분, 마스크 벗고 말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런데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았지만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같이 밥을 먹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송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어때요?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2장 20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뭐 별 칭찬이 없겠지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도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아내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창세기 50장 15절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이제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말을 합니까? 19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누구 때문에 참고 누구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형들이 팔았고 그 주인의 아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만 그냥 석방되고 요셉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늘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절 21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누가요? 하나님이 선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요셉뿐만 아니라 욥도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완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요,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의 형편과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뭘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찬송 받으시기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요셉이나 그리고 베드로나 욥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고 피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누웠나이다. 마치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육신이 아니고요, 영혼까지 죽음에 이르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죽진 않을까,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어달라고, 자기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많다라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12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자신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주의 종이오니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나 미국,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급속도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미리미리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안일한 자세로 교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얼마나 많은 이런 사상자,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방법을 한번 간구해 볼까 자기 방법을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뭘 생각합니까? 골리앗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그 양의 새끼들 빼앗아 갈 때에 그 곰과 사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곰도 그리고 사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었는데 이 골리앗쯤이야 어려움 가운데서 골리앗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억해낸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사망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어떤 천사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에 매여가지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잊어버리지 않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외로울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은혜의 체험은 어디서 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가고 회복의 길로 가고 치유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이 들음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 듣는가? 어디에서 들어요? 교회에서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단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막 또 이렇게 반발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과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막,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살았지만 신발이 부릅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생활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호수아 갈렙,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여호수아 갈렙,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에 이 땅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죽음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고, 어둠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어떤 죄악과 어떤 전염병,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물질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배경이, 이력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려오는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론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개인 청결도 하고 마스크를 쓰면서 감염의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여도 나와서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들을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8절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여,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낙담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과거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TV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슬픔의 소식이요, 절망의 소식이요, 낭망의 소식이요. 그런 잘못된 소식, 부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의 여러분 생각들도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이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부정의 생각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 주장하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강대국인 미국도 저렇게 무너져 버리고,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도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위로와 안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이여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비록 세상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요동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전염병도 치료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고 보배로운 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그래서 침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이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믿음의 마스크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를 써야만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전염이 되지만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재앙의 사태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성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병에 걸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겪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들을 입었습니까? 직접적으로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보고 또한 겪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그렇게 강한 인생들 아닙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입히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새를 바라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먹이시지도 않고 입히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 내려놓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곳까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 위로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